한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관심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보통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하나님을 잘 믿는다. 믿음이 좋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 이야기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냐니까요. 교회 나름대로 중직자가 돼서 교회 예배 출석도 잘하고 또 교회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다른 사람에 비교해 봐서 굉장히 열심히 잘 신앙생활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야,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 라고 그렇게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믿음이 좋다, 그 이야기가 아닌 거죠.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눈이 어디에 가 있냐니까요. 내 모습, 내가 연약하고 또 무능하고 어떨 때는 조금 잘하고 어떨 때는 좀 열심내고 있고 어떨 땐 잘 안 되고 거의 거기에 개인들의 눈이 다 머물러 있고요. 내 환경, 내 현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문제 거기에 거의 대부분 나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걸 보고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환경과 내 현실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내가 눈을 들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걸 보고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 믿음이 좋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대부분 내 자신 그리고 내 환경 그리고 내 현실을 바라보면 그게 훨씬 더 크게 보이는데요. 눈을 조금만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훨씬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오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굉장히 쉽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이렇게 하면요. 성경도 많이 읽고 나름대로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뭐 그렇게들 다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성경을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신학교를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 왜가? 그러면은 성경을 좀 더 많이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싶어서 신학교를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 때만 해도 신학교 가니까 교수님들이 이제 선배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신학교 이제 막 대학생 제가 들어가니까 신학교 가서 1학년이면 거의 목사래요, 목사.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요. 근데 2학년이 되면은 이제 집사 수준. 3학년이 되면 거의 뭐 평신도 수준에 있다가 4학년 졸업반 정도 되면은 이제 불신자로 졸업을 한대요. 많은 경험에 나온 뭐 좀 비꼬는 이야기지만 일리 있는 이야기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신학교를 가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건 지식이 조금 많아지는 거지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 체험하고 누리는 거는 다른 차원에 있어요. 뭔가 많은 양의 설교를 듣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의 양이 많아진다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건 좀 별개의 것이에요. 내가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내가 더 많이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싶어.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하고는 굉장히 시작점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지식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게 되어지는 오늘 짧은 예배 시간이지만 그런 응답의 날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보통 성도님들이 왜 내 생각대로 내 삶이 잘 안 될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시죠. 그러다 보면 자꾸 뭔가 안 되는 일이 자주 벌어지면 나는 실패하고 있구나. 그렇게도 생각하고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뭔가 막 조금 일들이 잘 풀리는 것 같아요. 나는 성공자인가 봐 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거의 대부분 각자의 자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것 가지고 또한 신앙생활을 해요. 요셉을 보세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자기 고향을 이렇게 자기가 원해서 떠난 게 아니고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저 머나먼 타지에 노예로 돈 받고 팔렸어요. 그리고는 거기 가서 종노릇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 보면요, 실패했구나 라고 이야기하겠죠. 조금 훌륭한 사람들은 저걸 발판 삼아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니까 조금 노력하면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생각이 훌륭한 분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까지도 생각도 못하고 실패했구나,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죠. 모세가 굉장한 사건으로 인해서 미디안 광야로 내어 쫓깁니다. 도망자가 됐어요. 그것도 1, 2년이 아니고요. 40년. 얼마나 많은 세월을 거기서 보냅니까? 다윗은 정해진 곳이 없어요. 정처 없이 이리저리 얼마나 도망 다녔는지요. 어떨 때는 살려고 미친 짓도 하고 미친 사람 흉내도 내고 보고 굴 속으로 들어가서 숨기도 하고 이 광야 저 광야 얼마나 많이 유리방황했는지 몰라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를 보고 다윗을 보고 저 사람들은 실패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훌륭한 사람들은 조금만 더 노력해봐. 포기하지 말고 실패를 좀 발판 삼아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 봐. 그 정도 생각하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많이 달라요.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이 성공했냐 실패했냐, 나는 너무 내 생각대로 잘 안 돼, 뭔가 일이 잘 안 풀려, 난 너무 힘들어, 어려워, 내 몸에 너무 많이, 내 육신이 너무 연약해, 병들어 있어,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 주로 거기에 많이 집중해요. 거기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요. 그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요, 교회를 찾아와요.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좀 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실제로는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다른 거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성공과 실패, 이건 좀 더 좋은 거야, 이건 좀 나쁜 거야, 이거는 아니었으면 좋겠어, 이게 나에게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 그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거기에는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다른 거를 여러분들에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연약한 거 하나님은 단번에 여러분들 능력자로 바꾸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별로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너무 가난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마어마한 부한 사람으로 바꾸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실제로는 관심이 없으세요.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어지는 다른 거를 여러분들에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는 거, 하나님이 지금 보시고 있는 거, 여러분들에게 준비해 놓으신 다른 거, 이거 찾아내는 오늘 주일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단순한 설교 한 번 듣고 끝나는 시간 말고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관심은 거의 대부분 우리 현실이 조금 바뀌는 거, 어려운 게 조금 풀리는 거, 건강을 잃었는데 건강이 좀 회복되어지는 거, 여기에 온통 우리의 생각과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단순간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걷어가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완전히 회복시키기도 하고 화를 주시기도 하지만 복을 주시기도 해요. 그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거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요, 완전히 다른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실패한 줄 알았어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막 이리저리 얼마나 헤매입니까? 자기 배경도 없어졌고 연약함 속에 주저앉아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단 한마디로 모세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셨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건 다른 거예요. 야, 저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의 생명을 주관하는 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걸로 끝이었어요. 모세 생각이요, 완전 바뀌었어요. 야, 이거에 내가 지금 내 생각대로 뭔가 잘 안 풀려가 아니고 모든 인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전능자 하나님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요 다른 걸로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여러분들이 눈을 완전히 돌리셔야 돼요.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이제는 우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지파에 한 명, 굉장히 훌륭하고 똑똑하고 아주 대단한 사람들을 뽑았겠죠. 한 명씩을 뽑았어요. 12명을 12지파에서. 그리고는 땅들을 가서 정탐하고 오라고 시킵니다. 정탐꾼들이 가서 정탐을 다 하고 10명의 정탐꾼이 아주 바른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린 너무 약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제 사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어떻게 살까, 어떻게 먹을까, 어디에서 지낼까, 잠을 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잘까, 이거 연구하고 거기에 고민하고 있었던 백성이라면, 가나안 족속들은요 성을 지어놓고요 철병거, 철기구, 철로 되어 있는 무기를 가지고 군사를 다 준비해놓고 딱 보호망을 차고 있는데요, 어떻게 가서 싸워서 이깁니까? 도저히 이건 싸움이 대상이 안 돼요. 그들은 너무 커요. 그걸 보고요, 그 사실을 보고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만이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아니야,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 주시기로 했잖아. 가서 보니까 진짜 맞네.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우리 들어가기만 하면 그들을 다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 그들 다 우리가 점령하고 그 땅 차지할 수 있어.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고 주시기로 약속했으니까. 10명과 두 사람은요 완전히 생각이 달랐어요. 보는 눈도 달랐어요.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관심, 우리 인간의 관심 완전히 딴 데 있어요. 달라요. 주어지는 축복도 다르고요,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복들도 완전히 다른 데 있어요. 단순히 내가 좀 어려우니까 조금 회복되었으면 좋겠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요 굉장히 중요한 걸 준비해 놓으셨어요. 완전 다른 거. 저 같은 경우 어렸을 때 제 모습은 참 볼품없는 제 모습이었어요. 제가 이 광주 대교회가 이제 처음 개척될 때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쭉 신앙생활하고 자랄 때,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 여기 우리 교회 권사님들 몇몇 장로님들은 저를 아십니다. 제 어렸을 때 제 모습을. 참 이렇게 뭐라 하나 드러나지 않고 특별하지도 않고 그렇게 그냥 무리 속에 섞여서 그냥 가는 그런 인생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저는 제 인생을 두고요 얼마나 많이 갈등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왜 나는 내 생각대로 뭔가가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지? 하필이면 왜 나는 이런 어떤 교회 안에 더 특히 목회자 자녀가 돼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뭔가 막 답답하고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 저를 잘 아시는 교사 선생님,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요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때 선극을 하는데, 그때 아직도 그 내용이 기억이 나요. 뭐 흥부와 놀부 뭐 이런 제목인데, 흥부가 예수님을 믿고 꿈에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신앙 믿음을 가지고 뭐 그래서 모든 삶이 회복돼 뭐 이런 내용이에요. 학생들이 지어놓은.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연극을 하는 건데 이제 선생님이 저를 배려해서 대사가 많지 않은 왜 사람들 앞에 서기를 싫어하니까 그래서 대사가 딱 한 줄짜리 꿈에 잠깐 짠 흥부 앞에 나타나서 한마디 하고 돌아가는 그래서 제가 예수님으로 딱 흰 옷 우리 성가대 가운 같은 거 딱 입고요. 딱 한 달 동안 외웠어요. 한 줄을. 그리고는 딱 앞에 섰거든요. 성도님들이 저를 다 쳐다보더라고요. 까먹고 그냥 내려갔습니다. 그건 저의 인생에 있어서 야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저를 얼마나 많이 제 자신에 실망하고 다시는 내가 이런 앞에 사람들 앞에는 안 쓸 거야. 그게 제 인생이었어요. 볼품 없었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저를 미워했어요. 굉장히 제 스스로에게 짐을 집어 이렇게 지우고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겨우겨우 대학 신학교 들어가서 얼마 안 됐는데 제 인생에 딱 한 번의 질문이었어요. 제 인생을 보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두고 실수했을까? 하나님이 나라는 작품을 만드시는데 실패작이었을까? 아니지 않냐. 성경을 아무리 뒤져도 하나님이 실수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실패한 적이 없으세요. 그러면 내 인생 생각이 바뀌었어요. 관점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니까 실수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던 환경, 제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 제가 경험했던 많은 현실들,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겠구나. 답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 정확하게 제가 붙잡았던 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나를 실패작으로 만드신 게 아니야. 이걸 제가 대학 2, 3학년 때 딱 붙잡았어요. 그 뒤로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제 어렸을 때 과거를 아시는 분들, 제가 17,000명 렘넌트 대회를 진행하면서 앞에서 진두지휘하면서 끌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제가 한 교회를 이렇게 많은 장로님들과 함께 한 교회를 담임으로 섬긴다고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근데 어느 날 내 능력이 바뀌었냐, 제 성품이 바뀌었냐? 그렇지 않아요. 딱 하나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그거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 준비해 놓으신 다른 게 있다는 것들을요 발견했어요. 그때부터 내 인생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고 지금은 다른 응답을 치고 다른 현장을 향해서 뛰고 있어요. 제가 대학 현장에서 어제도 우리 청년들이 선교 간다는 거 이야기할 때요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제가 세계복음화에 세계를 실제로 담고 세계의 열방을 땅을 담고 간다고요? 저에게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요 제가 다 손으로 쥐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열방들이었어요. 온 땅들이 그걸 실제로 담고요 뛰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면서. 이번에 렘넌트 대회 때요 15개 언어 통역되어졌어요. 저에게는 그 현장이 저 멀리 있었던 게 아니고요 대학 현장에서부터 세계 선교 현장을 한 군데 한 군데 가면서요 저에게는 실제로 제 손에 붙잡게 되어졌던 현장들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단순한 설교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 그런 중요한 응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나의 현실, 나의 환경, 나의 문제 여기에 여러분들의 시선을 두지 마시고 조금만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다른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귀를 기울이시는 축복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 본문이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어. 내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다가 지푸라기 잡듯이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야,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좀 이렇게 응답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겠지.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으러 교회를 가자. 그게 아니래요. 우리는 우리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축복, 최고의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부르시고 세우셨대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어.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듣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다른 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을 향한,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계획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한 거요. 여러분들이 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 우리 렘넌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완전히 다른 것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다른 거 아닌 우리에게요, 완벽한 완전한 복음을 주셨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 아니,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라는 짐을 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죄라는 짐을 지고요, 해결 못해서 끙끙거리고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이거는 자범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범죄 수준에 좀 내가 참고 좀 바르게 살아봐야지, 그러면 좀 적어줄 수 있겠죠. 그 정도 수준 아니에요. 원죄. 아예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우리 오리지널 죄예요. 근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자리가 근본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걸 보고 성경은 가장 큰 죄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다 보니까 주인이 없다 보니까요, 다른 주인이 와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복을 받아야 될 것들 다 빼앗겨 버리고 우리를 방해하는 방해자 사단, 이 흑암 세력이 완전히 우리를 사로잡아요. 우리 인생들을. 그리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이 땅 살아가는데요, 그 죄의 짐을 지고요, 지옥 같은 삶을 살도록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어.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해요. 복된 소식. 너무 간단해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해서 성공이라고 거머쥐고 있는데 근본은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아 있어요. 이거를 완전히 깨끗이 해결할게, 그걸 보고 복음이라 그러는데, 완전 우리가 죄의 짐을 지고 있는데요, 십자에서 완전 이 죄를 짐을요 완전히 벗어버렸어요. 깨끗하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옥에 간다, 우리가 전도할 때 지옥 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죄를 해결받지 못했어요. 해결될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그리고는 우리의 방해자가 되는 모든 흑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리시고 하나님께 직접 그냥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그냥 내셨어요. 그 길을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분을 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대신 예수. 여러분, 이걸 보고 복음이라 그래요. 이 복음은요 완전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이 복음으로 우리가 충분해요. 99개는 하나님이 복음으로 이루시고 나머지 하나를 남겨놓고, 야, 나머지 하나는 너희들이 한번 예를 써봐, 몸부림 한번 쳐봐,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런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복음으로 충분해요. 복음은 모든 것이에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안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 안에 내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완벽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는요, 세상처럼 성공했다가 내가 조금 실수해버리면 없어지고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내가 붙잡았는데 내 연약함 때문에 그거 뺏겨버리고 좀 더 강한 사람이 오면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완전 다른 거. 아무도 넘보지 못하고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하고 전혀 부족함이 없고 완전한 복음, 그거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복음 안에 들어오면요 절대 망하는 법이 없어요. 착각도 하지 마시고, 혹시 1000번을 착각해서 나는 망할 것 같아, 시험 들어가지고 이리저리 헤매고,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맞다면 1000번을 실수하고 1000번을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1000번을 연약해서 넘어진다 해도 다시 일어나면 돼요. 그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이 신분이 얼마나 대단한 신분인지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이걸 하나님이 이것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부르셨다니까요. 이 복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동시에 우리에게 회복된 게요 임마누엘이에요.
70억 인구의 생명을 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세요. 이게 복음 안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다른 축복이에요. 악령이 들어서 이리저리 막 헤매는 수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대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이거 아십니까? 저는 어느 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이게 저에게 실제로 딱 부딪혀 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럼 내가 이제까지 고민하고 염려했던 거 그거 다 놔버려도 되네? 내가 더 이상 이거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장 강력하게 메시지 하신 게 뭔지 아세요? 제대로 한번 살아봐. 아니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야곱이 헤맬 때 하나 딱 발견하게 하셨어요. 인생 바꾸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 뭔지 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요셉 노예로 갔는데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모세 40년 인생 그 광야길에서 헤매던 인생을요 송두리째 딱 뒤집는 한마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어마어마한 사역의 짐을 지고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정복하러 나서지? 여호수아 옆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거예요. 다윗이 그 어마어마한 어려움 위기 앞에서도 딱 언약을 붙잡고요 응답받았던 이유 중에 이유, 답 중에 답.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능자 하나님이요 40억, 70억 인구에 생명뿐만 아니라 화, 복, 건강 모든 걸 손에 쥐고 계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이 축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시면서 고백하십시다. 전능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죠. 창조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고백하십시오. 여러분들 이걸 누리는 시간이 학생들 말로 렘넌트들 단어로 사용한다면 요즘 뭐 TV에 많이 쓰더라고요. 단 일이 없어요. 안 해요, 안 해. 성도님들이 너무 완벽한 것 하나님이 주셔놨는데 그걸 내 걸로 붙잡지를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정신없이 씻고 준비해가지고 회사 가고 일하러 일터에 가고 학교 가고 하루 지나면 또 피곤해서 집에 와서 쓰러지는 게 다지. 그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 이빨 닦으시면서 세수하시면서 잠깐 머리 만드시면서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래 오늘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오늘 내 앞, 옆, 뒤 다 전능자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오늘 하루 나와 동행하실 거야. 나 오늘 그거 누려야지. 이렇게 출발하시면 돼요. 이 고백 진짜 1분도 걸리지 않는데요. 안 하세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 다 놔둬놓고 우리의 눈은 어디가 있느냐.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잘 안 돼요. 나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관심 갖는 그쪽에 여러분들 눈을 돌려보세요. 어마어마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중에 또 다른 계획이 뭐냐. 이거 가지고 이 답 가지고 다른 사람 살려내라고. 신앙생활은요 어렵지 않아요. 저는 예전에 신앙생활이요 정말 짐이었거든요. 할 게 얼마나 많은지. 조금만 잘못한 것 같으면 하나님 벌 주실 것 같고요. 얼마나 이게 조마조마한지요. 거의 막 조그만한 통로에 막 거의 밑으로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 그런 통나무길 그 외나무 다리에서 막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려고 하고 있는 제 모습. 그게 저는 신앙생활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 제 눈을 돌렸더니 하나님은요 완벽한 걸 제게 딱 준비하셨어요. 복음 안에 들어와. 내가 너를 불렀어. 그리고는 그 안에서 주신 완벽한 축복이 하나 있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나만 바라보면 돼. 저는 신앙생활 그걸로
완전히 결론 다 냈어요. 더 이상 내가 붙잡고 끙끙거려야 될 거 없어요. 99를 하나님이 이루시고 1을 내가 해야 된다? 아니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완전해요. 복음은 모든 것이에요.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답 가지고요. 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완벽한 걸 주셨어. 이거 전달해서 사람 살리라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내 것으로 삼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어떻게 내 것으로 삼습니까? 열심히 해야 됩니까? 교회 출석도 하고 나름대로 중직자로 돼서 막 교회 봉사도 많이 해야 됩니까? 아니요. 음부의 자리를 펴고 여러분들이 완전히 굴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복음의 완벽한 축복을 언제 누릴 수 있느냐? 언제든지 누릴 수 있어요.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가로 열고 실패했을 때는 말고가 아니에요. 실패로 있었든 성공자처럼 여러분들이 열심히 뛰고 있든 잘 안 되든 연약하든 병들었든 상관없어요. 어디 자리에 있든 전능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세상 끝날까지. 그것도 항상.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계획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눈을 돌리면 하나님의 목표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 있어요. 뭐냐? 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도 외롭게, 왜 나를 이렇게도 어려운 길로 나를 자꾸 끌고 가십니까? 그거는 고생하라고 끌고 가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놓으신 여러분 자신,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거 발견하라고. 왜 내가 이렇게도 힘든 길을 계속해서 가야 됩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도 힘들게 하십니까? 아니요, 힘들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준비해 놓으신 진짜 중요한 거 있거든요. 여러분의 것, 나의 것 있어요.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서 가면서 힘들어집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위기 속으로 문제 속으로 집어넣으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눈을 조금만 하나님 쪽으로 돌리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최고의 것, 나의 현장이 보여요. 여러분들 절대 안 망합니다. 겁먹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이상한 문제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 속에서 여러분의 것을 발견하시기를 원하시지 여러분들을 망하고 실패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목표는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올해 2017년도 들어오면서 나의 것, 나의 현장. 이번에 렘넌트 대회 주제가 주제 노래 제목이 나의 것, 나의 현장이거든요. 너무 길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줄여가지고 나나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다들 렘넌트들끼리 야 나나나 곡 좀 줘. 나나나 곡 내가 처음 들어본 노래인데 뭐지? 그랬더니 보니까 제목에 나의 것 나의 현장. 아 여러분들 이제 다른 데 가시면 아는 체 아세요. 나나나 그거 이 시대와 같이 가시는 거예요. 나의 것 나의 현장 하나님이 만드신 나 여러분들 그거 찾아내라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그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거 발견해버리면 다 풀리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의 목표가 이거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고 이거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포럼하고 이거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목표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가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나를 향한 사명. 하나님이 내게 준비해 놓고 내게 하시기를 원하고 내가 뭔가를 심부름해야 되는 뭔가를 하나님은요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명. 그게 뭡니까?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요. 그리고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줄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대통령도 못해요. 엄청 능력 있는 배경 있는 정치인들 절대 할 수 없어요.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아무도 줄 수도 없어요. 그 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3부 예배 때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할 겁니다. 그게 뭡니까? 전도자만이 할 수 있는 거. 인생에 답을 주는 거예요. 대통령도 답이 없어서 헤매이는데 어마어마한 기업 총수가 왜 자살합니까?
인생의 중요한 부분에 영적 문제 딱 부딪히면요, 답이 없어요. 그 답을 주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살려내라고.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렘넌트가 가지고 있는 사명, 전도자가 가지고 있는 사명, 우리 예일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에요. 그거 감당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 가지고 있는 중직자 뭐 하면 됩니까? 우리 예일교회가 아무도 줄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해낼 수 없는 일을 감당하는 교회로 계속해서 인도받도록 옆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서 계시는 거, 그게 복음 가진 중직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이 교회가 하나님이 피값 주고 사신 이 예일교회가 다른 걸로 가면 채찍질 하셔야 돼요. 목사가 영 이상한 걸 한다?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뭐 하면 되느냐? 다른 사람 하는 거 그건 굳이 안 해도 돼요. 정치인이 할 수 있는 거 그건 놔두시면 돼요. 다른 사람이 줄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없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그 인생길을 저와 여러분을 걷도록 하셨어요. 답을 주는 인생으로. 그게 렘넌트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전도자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예일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응답이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아무도 가지지 못하는, 여러분들만이 가지는 축복.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만이 딱 질 수 있고 우리 중직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축복, 우리 예일교회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따로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축복이 따로 있어요.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사람 살리는 비밀을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사람 살리고 시대 살리는 답을 나에게도 주셨습니다. 이건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게요, 여러분들 단 하루에 5분만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세요. 그리고 아주 작은 것 속에 이 전무후무한 응답들이요 담겨져 있어요. 아주 작은 것 속에서부터 시작되어져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부분 자기 생각에 잡혀 살아요. 아, 나는 안 된다, 된다, 어렵다, 힘들다, 실패했다, 성공했다, 자기 생각 속에 딱 얽매여서 잡혀서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사명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죠. 오늘 하나님의 관심, 여러분의 관심 말고 하나님의 관심에 눈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그 생각보다 훨씬 크고 훨씬 더 높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수천 수만 배 더 많은 응답들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내가 나를 너무 잘 알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나의 영원한 것까지도 알고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은 내 잠깐의 것들만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에 대한 영원한 것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요. 우리에게 완벽한 복음의 축복들을 안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어마어마한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는 최고 축복된 시간이 하나 딱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믿음입니다. 아, 하나님 내게 주셨구나, 아멘 하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습, 내 환경, 내 현실에 나의 눈이 너무 많이 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에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 그것에 들어와 버리면 다 끝나는 거니까. 내 문제를 조금 어떻게 하면 좀 더 좋게 만들어 볼까? 아니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으세요. 완벽한 걸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사명 붙잡고 이번 한 주 또 승리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건 믿음으로 붙잡고 새 먹게 하옵소서. 진짜로 우리 예일교회와 예일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응답 가지고 세상 앞에, 현장 앞에 증인되어져서 많은 사람 살리는
참된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